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서로 남의 짐들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남의 짐을 짓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고 그랬어요. 짐이라고 할 때 이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부담이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짐이라는 말이. 그래서 인생에서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부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유혹, 죄책감, 또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저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서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짐들을 나누어 지며 서로 돕고 그리고 지원하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과 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명령,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러한 사랑의 명령을 가지고 서로 그 짐들을 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짐들을 지려고 하고 도와주려는 그 실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형제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예 직접적인 말씀으로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서는요, 한 장으로 된 21절로 된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역사적 배경이나 개인적인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 뿐입니다. 이름은 오바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종,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내리셨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지도를 펴보면 가운데 우측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해가 있죠. 그런데 사해에서 동남쪽으로 고지대가 있는데 그 고지대가 바로 에돔입니다. 적어도 해발 1500m 이상, 험준하고 가파른 바위와 벼랑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주 작은 왕국이에요. 길이가 161km, 너비는 약 20에서 30km 정도의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죠? 그런데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바위가 이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나라입니다.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야곱의 형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네, 에서죠, 에서.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 형성된 국가가 바로 에돔이었어요,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형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바댜서는 그 에서의 후예, 이스라엘 형제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환상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570년에서 450년경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이스라엘 형제 국가에 대해서,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바댜서 1장 3, 4절을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네가 네 자신을 독소리처럼 높이며 네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끌어낸다는 겁니다. 에돔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한 거예요. 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 것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벌주고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벌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킨 거죠.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런 유다를 향하여,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어떤 태도와 행동을 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국가, 이제 그 에돔과 형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과 함께 형제국가를 짓밟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12절에서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라만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형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여 앞에서는 정말 안 됐다고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웃는 거예요. 웃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우리는 멸망받을 일이 없어.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또 13절에는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형제가 고통당하는 현장에 가서 같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국가가 와서 짓밟는데 형제들이 따라가서 같이 짓밟고 있다는 거죠. 또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됐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같이 따라가서 짓밟으면서 형제 국가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그 재물을 갖다 손대고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14절에 네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된다. 형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을 갈 때 도망가도록 터줬어야죠. 근데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같이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한 에돔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에돔은 형제국가였던 이스라엘 패망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즐겨요? 웃어요? 뒤돌아서서 기뻐서 춤춘단 말입니까?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남의 짐들을 지려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런 분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